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너희 어미와 정론하고 정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제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위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한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도를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죄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지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옥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혈악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내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엘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둘째 딸을 로루하마 그렇게 지었죠.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셋째 아들을 로암미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은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암미란 말은 내 백성이란 말이죠. 로루하마가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루아마란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로 불렀는데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심판의 의미도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회복의 말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는 그 이스라엘의 본래 의미를 회복한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난처하게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너희 어미와 너희 어머니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논쟁하라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이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너 어미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도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을 듣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세번역으로 보시면은 소송하라, 고발하라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역한 이스라엘을 법정에서 소송하는 그것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되게 하겠다. 또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음행한 그 아내를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가 낳은 자식들도 어떻게 하겠답니까? 그 자식들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자식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음란을 제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의 어머니가 행한 그 음행한 일들을 언급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은 그들을 임신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는데 그가 나는 나를 연애하는 사랑하는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떡과 물을 주고 내가 입을 터럭과 모시옷과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들을 내게 준다는 그 주기 때문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임신을 했어도 먹을 것 주고 또 챙겨주고 살아갈 때를 제공하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남편 아니어도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6가지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전부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나의,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 나에게 도움이 되기만 하면은 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것 주는 자가 신이에요.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다른 이들은, 그들은 누굽니까? 바알 신들입니다. 바알 신들. 예?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라기보다는 어떤 자들이 와서 무엇을 주니까 따라갑니다. 우상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인맥이든 도움이 되면 따라가면은 그게 우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어서 믿어야 되는데 나에게 가까이 있는 도움 주는 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은 그게 신이에요. 삶의 기준을 우리가 명확히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따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막습니다. 6절 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절 상반절에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섬기는 백성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겠습니까? 멸망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죠. 그런데 다만 길을 막습니다. 그 길 막아버리면은 아무리 나가려 해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은 끝이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꿈꾸고 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길 막아버리면은 끝이에요. 잠언 1장 6절과 9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런데 그렇게 길을 막으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갈 것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던 길이 막힐 때 한번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아내가 가던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7절 하반절에 그제서야 저가 말하죠.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제야 이스라엘 아내가
바알을 따라가지 않고 원래 남편인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막힌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막힌 길이 있으면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지적해요. 8절에 보시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누가 주었다고 합니까? 내가 준 것이요.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여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받은 이 곡식, 새 포도주, 기름 누가 주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은과 금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었는데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버리네요. 바알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지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상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은 빼앗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났나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옷을 입고 태어나면 이상하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살아있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결과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욕망 위해서 바알 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내가 만든 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빼앗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잘 사용해야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절 이하에서 세 가지를 피하겠다고 하십니다. 첫째, 절개를 피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즐거워하는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다. 왜 절개를 피한다고 하셨을까요? 그 절기들은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그 절기들을 하나님 성 경배보다도 우상 숭배를 하니까 피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한 해 동안 있는 수많은 절기들, 그 절기들은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그 특별한 절기에 하나님 더욱더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에게 중요한 농작물을 망치게 하겠다. 12절에 보시면은 그녀가 전에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 화대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서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먹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연애하던 자들, 사랑하는 자들, 정부가 준 것이라고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는 그 얘기예요. 셋째, 하나님을 떠난 만큼 벌 주겠다고 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은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세 번역으로 보시면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잊어버린 세월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월만큼 내가 그에게 벌을 주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남편 하나님을 잊은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위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시간 정말 주님 위해서 살고 있는지, 혹 주님을 떠나버린 시간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 입에 붙은 말은 익숙한 말이 입에 붙죠. 그렇죠? 그 언어가 익숙해지면은 일상어가 됩니다. 옛날에 버스 타면은 차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라이. 그렇죠? 오라이. 모두가 정리가 되면은 오라이.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원래는 alright이잖아요. 그렇죠? 영어 잘하는 사람이 그래야 하면 안 돼. 오라이 하면 안 되고 굴려갖고 막 발음을 굴려갖고 alright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맛이 살겠습니까? 안 살죠. 겨울이 되니까 이제 김장김치가 나오는데 저는 좋아하는 게 곤짠지예요. 곤짠지. 대구 가니까 오구락지가 그러고 서울 가니까 무말랭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익숙한 게 곤짠지인데 곤짠지라고 들어야 이게 입맛이 돌아요. 무말랭이만 좀 이상해. 조금은 여러분 문법이 틀려도 자주 쓰는 것이 일상어가 되듯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문법을 정확히는 몰라도 자꾸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믿음이 익숙해지겠죠. 부족한 믿음이라도 익숙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긍휼히 계신다, 그 믿음 가지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야 했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한 날 또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저희를 오늘 또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세상 유혹에도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 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본래 목적을 깨닫고 주님 떠나지 않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